오늘 말씀은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디도는 바울의 세운 목회자 후계자로서 또 정말 아낀 디모데와 함께 바울이 아낀 정말 신앙의 아들과도 같은 목회자죠. 디도가 사역했던 지금 섬은 그레데 섬입니다. 그레데 섬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이제 이탈리아 남부의 섬으로 있어서 지중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와 유럽을 항해하는 배들이 항상 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아주 지중해의 요충지였습니다. 이 그레데 사람들 중에 일부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할 때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그 그레데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그레데 섬에 바울이 사랑하는 자기의 후계자인 디도라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레데 섬이 지중해의 요충지가 되는 섬이기 때문에 거기에 든든한 교회가 서면 정말 열방의 선교에 아주 도움이 되겠다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그레데 섬은 우리가 크레타 섬이라고 또 부르는데 그 그레데 섬은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일 으뜸이 되는 신이 있죠. 제우스. 그 제우스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상이 강하고 특별히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리스 신들은 내려와가지고 항상 예쁜 여자한테 찝쩍거리는 그런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에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제우스라는 그 신도 그렇게 사람들을 찾아가고 특별히 예쁜 여자들에게 막 그러면서 그냥 문화 자체가 성적으로 굉장히 조금 타락한 그런 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레데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용병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자체가 드세고 억세고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섬의 상태를 보면 이게 목양의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 거친 밭인 거죠. 옥토밭이라기보다는 거친 밭입니다.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선교의 교회가 서야 하기 때문에 바울이 디도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디도가 가는 그 섬이 어떤 곳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도서 1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 뱅이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당시의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평가라는 거예요. 항상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과도 같고 배만 위하는 자기의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목회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당연히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디도를 보내면서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 디도서를 쓰면서 어떻게 네가 거기에서 목양을 해서 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당부가 디도서입니다. 그 중에서 디도에게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디도서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내가 남겨둔 그 일을 정리하고 또 무엇을 세우라고요?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디도가 젊은 목회자로서 혼자 그 목회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 안에 신앙이 있는 자들 중에서 정말 리더로서 섬길 수 있는 정말 그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장로로 세우라. 너 혼자는 안 된다. 너 혼자는 그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고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누가 돕는 이들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장로라는 거죠. 그래서 장로를 세우고 장로와 함께 동역하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면서 그 섬이 참 각박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거기에서 신앙의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좋은 교회를 세워가라. 이게 디도서의 핵심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장로라는 직분은 초대교회부터 존재했던 아주 전통 있고 또 사도부터 전통이 있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래서 장로라고도 하고 감독이라도 하죠. 이 장로들이 있어야 교회가 든든히 서는 그러한 핵심 인물들이 됩니다. 이
장로가 필요했던 그 이유, 그 시대적으로 보면 변질되고 정말 타락한 그런 상황에 교회를 든든히 지키는 신실한 일꾼이 필요했고, 또 당시에 그 그리스 신화를 비롯한 가짜 거짓 교사들, 이단들에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 의의 병사로 장로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바울이 장로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 디도에게 얘기를 하는데, 장로를 세우려 할 때 그 디도와 또 장로로 서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디도서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그러니까 이때 추정하기를 바울이 한 60대 정도 보는데 그의 아들뻘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도는 젊은입니다. 나의 아들뻘 되는 디도에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장로라 함은 교회의 중직으로서 어느 정도 나이와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장로를 세워야 되는 디도는 젊은 목회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끼리 투표해서 장로를 세우라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디도에게 장로를 세우라고 했어요. 그건 뭡니까? 영적인 질서가 교회 안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디도가 젊은 목회자지만, 그리고 장로로 세울 분들은 훨씬 나이도 있고 경험도 있는 분이겠지만, 그 직분자는 사도의 전통과 그 영적 질서에 따라서 바울에게는 아들뻘 되는 디도였지만 그곳에서는 영적인 리더로서 디도에게 장로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질서에 따르면 목회자와 이 장로의 어떠한 서열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질서는 분명히 존재했고, 그리고 바울은 디도를 통해 세우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디도는 자기보다 경험이 있고 더 강단이 있고 또 삶에도 본이 되는 장로들을 자기 동역자로 세웠을 것이고, 그리고 장로로 세움 받은 분들은 젊은 목회자지만 존중하고 따랐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화목이고 화합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초청교회는 참 은혜가 되고 칭찬받을 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장로님들, 은퇴하신 장로님들 보면 아버지같이 온화하고 그런 분들 계시고, 또 아주 삼촌 같은 분도 계시고, 저한테 큰 형님 같은 분도 계세요. 그죠? 장로님들 중에서 저보다 어린 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막내, 당회에 들어가면 제가 막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당회장의 권한은 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로님들은 항상 저를 존중해 주시고 그 질서에 따라서 항상 결정할 때는 저한테 꼭 그렇게 확인과 그런 동의를 구하고, 저 역시도 충분히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고, 그러면서 당회가 아름답게, 교회가 아름답게 서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젊은 목회자가 내가 뭔데 라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나이가 있지만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로 부름받은 분들은 한 마음을 이뤄서 또 목회자를 존중하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로 보면 장로들에게 바울과 비슷한 또래의 장로라고 하면 그 디도는 아들뻘이었을 겁니다. 나이에 연소함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부여한 영적인 권위를 존중하고 함께 동역할 때 그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서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면에서 더 은혜가 있고 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역시 우리 장로님들을 잘 섬기고 겸손하게 또 당연히 따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한 마음이 될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서갑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외부로부터 이단이든 아니면 교회 안에 일어난 어떠한 분란이든 매끄럽게 정말 어려움 없이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평소의 건강 상태, 평소의 면역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가 외부에서든 안에서든 어떠한 상황이든 그렇게 이기고 진리를 수호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그러한 우리 초청교회가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를 어떤 사람으로 세워야 되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분은 늘 규정이 있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사람을 세우라고 되어 있어요. 역시 장로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보니까요. 첫 번째,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아멘. 장로로 세움받은 받을 사람의 첫 번째 원칙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원리를 갖고 있냐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느냐, 이 원리예요. 마찬가지로 가정이 평안하지 않는데 가장으로서 그 가정을 평안하게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보다 더 큰 영적인 가족, 영적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가겠냐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장로로서, 첫 번째 직분자로서, 신앙인으로서, 넓게 보면 신앙인으로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무엇에조차? 가정에서조차. 여기 동일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 이 당시는 더 문란한 시대여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크레타 섬은 더더욱 그래서 1대1의 부부관계여야 되는데 이게 아닌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런 시대가 있었죠.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만나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그 원리 그대로 성경은 처음부터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인이 함께 하면서 아름다운 부부를 이루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완전하고 정말 온전한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한눈을 파는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 될 자격이, 성도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의 사명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댁에 계신 권사님들을 기쁘게 해주실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몇 분 지금 한방 웃음이 터지셨어요. 우리 남편이 장로님이신가 봐요. 네. 네.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한 아내의 남편이며 또 그 다음 있죠.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자녀들까지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해야 된다. 그런데 이 믿음의 자녀를 앞에 길게 수식하고 있습니다.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 그러니까 그냥 신앙만 있는 자녀가 아니고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는 자녀,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그러한 자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지, 장로에 대한 규례가 아니에요. 자녀 중에 방탕하다고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자녀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에 전에 믿음의 그 계승을 자녀들에게 잘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것이 몸에 밴 사람들이 장로로서 교회에서 후배들을 만났을 때 또 자녀들 뻘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잘 믿음으로 양육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남성분들, 이건 꼭 장로에 해당하는 것만 아니죠. 아내를 기쁘게 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믿음 안에 세워가기에 애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돈을 물려주고 우리가 무슨 학벌을 남겨주고 이게 아니라 신앙만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잘 물려줘도 하나님께 칭찬받고도 남습니다. 이걸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을 이렇게 잘 다스리는 사람이 기본 조건이고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중에서 이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독은, 즉 장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청지기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하면 주인에게 무언가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직이라는 이 단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청직이라는 단어 안에 주인이 따로 계신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지기는 누굽니까? 장로로 세움받은 자. 그러면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주인 노릇을 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게 무엇이냐? 나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장로로서 하나님이 기억해야 될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즉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종이다. 나는 맡은 자다.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이 청지기라는 이 단어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청지기는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는 게 아니죠. 첫 번째, 청지기는 은혜로 택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내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 역시도 우리 장로님이 멋지게 소개를 해주셔서 그렇지 제가 그러면 그 중에 제일 잘났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부르신 은혜, 택함받은 은혜. 이것을 잊어버릴 때 주인 노릇하면서 이제는 뭔가 변질이 온다는 거죠. 청지기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뭡니까? 이거는 내가 종으로 부름받았다. 주인은 따로 계시다. 종은 뭐예요?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독이라는 이 장로는 명예직이 절대로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장로는 감투도 아니고 상석에 늘 앉아야 되는 어떠한 어른이 된 것도 아니고 몸으로 섬기게끔 부름받은 게 바로 청직이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 장로님들은 참 본이 되고 계세요. 그렇죠? 오늘도 식당에서 걸레를 훔치고 다 보면 장로님이시고 그런 모습이 다른 교회에서 등록하신 분들에게 참 너무 좋게 보이면서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다. 그렇게 평을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장로라고 해서 명예로 생각을 하고 감투로 생각을 해서 높은 곳에 가기를 그렇게 즐기는 장로님이 계시다면 오히려 장로님처럼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진짜 존경받는 장로님은 높은 곳에서 만난 장로님이 아니라 오히려 제일 낮은 자리에서 만난 장로님이 역으로 성도들이 볼 때는 제일 높아 보여요. 그렇죠? 높은 곳에서 만난 장로님,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장로님이 진짜 높임을 받고 높여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오히려 낮은 곳에서 만난 장로님을 제일 높게 보는 게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청지기적인 장로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청지기는 은혜로 부름받은 것이고 명예직이 아니고 종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몸으로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앞으로도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청지기란 건 뭡니까? 주인이 있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요. 청지기는 듣고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있어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뭡니까? 듣는 사람이 청지기라는 겁니다. 내 고집대로 행하는 것은 청지기가 아닌 거죠. 청지기는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음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청지기적인 아름다운 장로의 직분자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기에 노력해야겠지만 또 누구의? 성도들의 대표로서 성도들의 말을 듣기에 귀가 활짝 열려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장로님을 세울 때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어떻게 해요? 맡기고 결정권을 맡기잖아요. 그래서 당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안건을 세워갑니다. 이건 뭐예요? 장로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 우리는 장로님의 결정을 나의 결정이라 우리의 결정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로서의 장로의 직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애써야 될 것이며 동시에 나를 믿고 늘 기도해주고 존경해주는 성도들의 그 귀에 그 음성을 듣기에 귀가 활짝 열려야 됩니다. 재정을 결정할 때도 그렇고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도 그렇고 재정을 사용할 때도 그렇고 늘
장로의 모습은 듣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의 입장에서, 성도들의 입장에서 늘 애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장로의 모습이 더 우리에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청지기이기 때문에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청지기는 맡은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뭐가 있느냐? 결산이 있어요. 결산. 지금 12월 되니까 직장이든 뭐든 다 뭐 합니까? 결산하잖아요. 그죠? 결산의 때가 있어요. 청지기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로서 분명히 주인이 모든 것을 결산할 때가 있고 주인에게 앞에 부름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청지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무엇을? 내가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것처럼 사용해도 좋고 내 것처럼 지금 쓰는 것 같지만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주인을 대면할 때가 청지기로서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잊지 않고 해도 그 직분자는 승리합니다. 성공하는 거예요. 왜? 항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따로 계시다. 나를 부르신 분이 계시다. 나를 세우신 분이 계시다. 언젠가 결산할 날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는 청지기는 실수하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주인을 만날 날, 내가 조금 흐트러지려 할지라도 주인을 만날 날을 딱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하면서 주인을 떠올리면 두렵고 떨림으로 내 자신을 다시 정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여서 리더로 세우신 이 장로, 감독은 이와 같이 청지기적인 자기의 그 존재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나는 주인이 아니고 맡은 자다. 나는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도, 나를 믿고 신뢰하는 성도들의 음성을 듣기에 힘써야겠다. 이 직분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때가 되면 놓아야 될 때도 있고, 때가 되면 이 책임을, 막중한 책임을 나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결산할 때가 있을 텐데, 더 많은 특권과 책임을 맡은 만큼 나에게는 하나님의 더 치밀한 결산이 있을 텐데 내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청지기적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는 사람은, 그러한 장로님들은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 이런 분들이고 이런 분들로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어떠한 사람이냐?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우리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점도 한 번 더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누가 친절할 때? 직원이 친절할 때. 직원이 진짜 주인보다 그냥 주인 노릇 하라는 곳이 간혹 보면 있어요.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청지기에게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니까 성품입니다. 성품.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집 세면 안 되고, 급히 분내면 안 되고, 술을 즐기면 안 되고, 구타하지 않으며, 이건 뭡니까? 폭력적이어서는 안 되고, 또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그렇게 세상의 이익에 변질되면 안 되고. 우리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여기 있는 것처럼 성품이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선행을 애쓰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며. 하나하나 덕목이 참 가볍지 않은 덕목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것을 우리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나 중심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장로님들은 섬기고 대접하는,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즐겨해야 합니다. 그렇게 장로님들의 아름다운 섬김과 대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이 닫힌 영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마음을 열고 그 장로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있는 것처럼 말씀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직분을 받아놓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말씀을 내가 가르침을 그대로 먼저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바른 교훈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지켜야 그 권면을 누가 들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는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데 누구를 권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장로의 덕목이 뭡니까? 말씀을 그대로 내가 먼저 지킴으로 내 권면으로 누군가를 바르게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과 거슬러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합당하게 또 책망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세우고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교정하는 장로님들이 계신 교회는 어떨까요? 진짜 든든하고 아름답게 서갈 겁니다. 제가 디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러한 장로님들이 계시면 어떨까? 말씀을 가르친 대로 본인이 먼저 지키고 말씀으로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권면하고 또 말씀과 빗나간 사람들을 말씀에 합당하게 교정하고 책망한다면 그 목회자는 정말 목회하기가 진짜 편하겠다. 이름이 그냥 디도가 아니겠어요. 뒤도 안 돌아보겠다. 너무 기뻐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성도들이 더 높은 잣대로 보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스스로를 하여튼 많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 가족들까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내가 장로지 아들이 장로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내가 장로지 내가 목사지 내 아들이 목사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몫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버거울지라도 그와 비례하여서 하나님이 주실 영광은 더더욱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러한 장로님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또 존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성경은 장로의 기본을 가정의 충실함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서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하고 아멘 아내를 기쁘게 하는 장로님 그리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는 그런 아버지 그러한 장로님 특별히 청지기로서 내가 은혜로 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몸으로 뛰는 그러한 직분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듣기에 힘쓰는 청지기적 장로 그리고 결산의 때 주인을 만나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장로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때 그 가정과 또 그 삶에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장로님들이 계신 우리 초청교회는 더 은혜가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잘 다스리는 장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는 어떻게 해요? 배나 존경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성도가 좋은 장로님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 우리 장로님들을 존중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존경해 주실 때 장로님들은 또 그에 부합되게 좋은 역할을 감당하려 애쓰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히 또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장로가 물론 좋은 성도들을 만들어 갈 수도 있겠지만 성도들이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존중하고 여기 말씀처럼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존경하고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들은 더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일꾼들로 서갈 것이고 또 우리 교회는 더욱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장로님들이 계셔가지고 정말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우리 교회 장로님 같은 분은 어디 가도 없다 하는 그런 기쁨의 고백이 여기저기에서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그 사명에 합당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